오늘은 5월의 첫날 5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9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녹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39장입니다. 찬양집 663장입니다. 진실하게 663장 찬양집 663장 부르겠습니다.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1일자 본문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5월달, 6월달은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날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잠언을 묵상하게 되겠는데 5월의 오늘 첫날, 이 5월 6월이 잠언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혜가 얻기를 바라고, 또 인생을 바르게 살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이 많이 썼습니다. 오늘 잠언의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 공의롭게 살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잠언의 훈계를 받는 사람은 슬기롭게 되며 지식과 근신함을 더해준다.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지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인데 이걸 모르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안타깝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죠.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잠언을 지은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솔로몬이 썼지만 이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이에요. 어쩌면 오늘의 질문이 잠언 전체를 쭉 이끌고 가는 일단의 서론, 미리 다 알려주는 큰 뼈대,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첫 번째는 3절 말씀을 근거로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요. 공의로운 삶. 여러분, 잠언은 단순히 좋은 말을 모아둔 책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책들이 많거든요. 이런 좋은 저런 얘기들 쭉 잘 모아놔가지고 이렇게 쓴 책들, 모아둔 책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일종의 처세술, 인간을 어떻게 처세를 해야 성공할 것인가 이런 처세술을 기록한 책도 아니에요. 잠언을 쓴 이 솔로몬은 잠언을 쓴 목적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2절이에요. 2절. 이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그런 뜻이에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것,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혜, 그럼 wisdom 그러면은 똑똑하고 사리를 잘 알고 남들보다 잘 암기를 하고 발표도 잘하고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 말씀과 잘 연결시켜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도다. 말씀의 실체가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실체는 단순히 무슨 말하는 거, 입으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지혜이고 로고스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 곧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멋진 말이거든요. 제가 대학교에 갔을 때, 입학했을 때 우리 동아리에 드세요, 우리 동아리에 드세요, 우리 동아리에 드세요 막 현수막을 엄청 걸어놓고 했는데 그 중에 성구가 내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말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유케 하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얽매여 있는지 몰라요. 가장 큰 근본적으로 매여 있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매여 있어요. 거짓 것에 매여서 일생을 허비하면서 족쇄에 채워가지고 살아가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너의 인생을 너가 잘못된 것을, 너희가 가려진 것에서 해방하고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단순히 그냥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알매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며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며 진리가 우리를 은혜받고 복된 자리로 이끌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진리를 알면 진리대로 살는데 3절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추구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공의로운 삶이에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것들은 전부 다 어디 쪽의 라인에 해당되냐면 공의롭게, 거룩하게, 정의롭게, 바르게, 올바르게 이쪽 라인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공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공의라고 외쳐요. 이게 바로 저스티스야, 정의가 이거야 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란, 공의란 시대, 상황,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이때는 공의로웠는데 시대가 다르면 공의롭지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공의인데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공의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는 공의인데 저 나라에서는 공의가요. 그런 공의는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란 시대와 상황과 사람을 초월해서 항상 공의가 공의여야 되죠. 그게 진짜 공의죠. 이 공의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이런 공의는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혜택이 바로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치우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의롭지 못합니까? 얼마나 많이 의롭지 못하게 살아갑니까?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우리 또한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공의롭게 살려면 하나님이 작성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실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공의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하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숙한 삶이에요. 성숙한 삶.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표면적 저자가 있고 진짜 저자가 따로 있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1절에 표현했잖아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럼 이게 솔로몬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저자가 있어요. 이사야는 이사가 썼고 마태복음 썼고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근데 누가가 썼다고 말하는 것도 딩동 맞아요. 그런데 누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적이에요. 인간 저자와 하나님께서 합작하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그 인간의 개성과 독특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는 방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감화 감동으로 써졌다는 말이에요. 영감이에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신학교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 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글을 쓰셨다라고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솔로몬이 솔로몬은 본받을 게 없어요. 나중에 말년에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 우리 역사서를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아무 얘기도 들을 필요 없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가 성령으로 감화 감동됐을 때 이런 좋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유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언대로 살면 그 혜택과 유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4절에 슬기롭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둔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참 내가 진짜 미련하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죠. 저도 그래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러지 말걸, 이렇게 얼마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니는 소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때 당시 여인들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에서 배제됐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지켜본 할머니의 모습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사리가 분명하고 이치에 타당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분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제 눈에 보기엔 그렇게 사실까 했더니 제가 그냥 지금 생각에 이분이 말씀을 많이 읽었구나, 이분이 말씀대로 살았구나, 그럼 말씀을 많이 들었구나, 그리고 그대로 살려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때문에 저렇게 지혜로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네들이 아무리 날뛰고 해도 뛰는 위에 나는 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해봤자 하나님의 발꿈치도 못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아는 것은 세상에 어떤 공부를 많이 하는 철학자와 어떤 박사학위가 몇 개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그것만 할 땅은 몰라요. 그리고 괴팍하고 성격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교수님들 뭐 다 원만하고 다 똑똑합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고를 치잖아요. 그런 똑똑은 헛똑똑이에요. 진짜 똑똑한 것은 하나님의 몰라도 안 배웠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슬기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들 거 하나 없어요. 못 배웠다고 하나도 주눅들 거 없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다고. 그 거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작은 것이라도 순찬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훨씬 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예요. 여러분 주눅들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언을 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함. 근신함이 뭐죠? 조심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젊은 자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까? 근데 잠언을 배우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 조심스럽게 살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미 지혜가 있는 자도 잠언을 듣고 그 학식이 더해질 것이고, 5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도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한 자라 할지라도, 이미 명철한 자라 할지라도 또 다른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유익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비유, 그리고 지혜 있는 말, 그리고 또 그 오묘한 말, 이 3종이죠.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잠언의 비유도 많이 표현했거든요. 지혜 있는 자의 말, 여러 왕들의 이야기, 지혜자의 말들을 여기다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그 오묘한 것도 깨닫게 될 것이다. 전 이 표현에 주목했어요. 오묘한 말이 뭘까? 이 오묘한 게 뭘까? 오묘한 말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세계의 이치를 오묘하다라고 인간은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눈을 보기에는 그게 오묘하거든요. 우리는 못 알아듣겠는데, 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런 거였어요? 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게 오묘하기 짝이 없죠. 잠언을 통해서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삶을 살게 가능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은 성숙한 삶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학식과 성숙은 전혀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학벌하고 지혜는 또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뉘앙스 아시겠습니까? 예.
성공하고 성숙은 또 다른 거 느낌이 오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더욱 인격과 그 성품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 이 훈계,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박학다식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보잖아요. 와, 저 사람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든 거야? 모르는 게 없어. 뭐 이 얘기하면 이 얘기 또 한참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저 얘기하면은 뭐 문학이면 문학, 건축이면 건축, 뭐 음악이면 음악, 체육이면 체육, 뭐 못하는 게 없어. 정치면 정치. 이야, 저 사람은 뭘 공부했길래 얼마나 많은 책을 읽길래 저렇게 똑똑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 생명. 사람을 구하는 생명이 없다고. 그러나 성경은 생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를 성숙한 사람, 진정으로 거듭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지식의 시작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뭐 물리도 배우고 뭐 수학도 배우고 뭐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아야 이제 어떤 과학자로 입문을 하거나 뭐 실험도 하고 그렇잖아요. 함수도 모르고 2차 방정식도 모르고 그러면 뭘 어떻게 무슨 공학을 하고 뭐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쩌면 잠언의 서두, 이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장 첫 번째 오늘 첫 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라고 가르쳐요. 이 근본이 뭡니까? 곧 시작입니다. 기초입니다. 그 뜻이에요. 근본이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삶의, 모든 지식의, 모든 지혜의 시작점입니다. 바탕입니다. 근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태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도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살죠. 싸움할 것도 싸움 안 하게 되죠. 큰 소리 안 나게 하죠. 옛날엔 그랬어요. 그게 어르신을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예의 범절을 배우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살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남이 안 보는데 진짜 저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남이 보든 안 보든 나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제약이 많은데 너무 삶이 불편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니까 너가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고 너의 삶을 보호해 주는 거야. 네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지켜보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멈칫하잖아. 그래서 못하게 되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 그게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는 것이란 말이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하면 무슨 정보나 자료를 많이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는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헛똑똑이가 돼요.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까요? 천지만물을 계획하고 창조하신 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막 노벨 무슨 상 해가지고 뭐 새로운 것을 뭐 발명했느니 뭐 어쩌느니 자부하지만 그건 그때 발견한 것 뿐이고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걸 뒤늦게 깨달았던 것 뿐이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조금 그래놓고 뭐 아주 혁명적이니 막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걸 했을 때 핸드폰을 발견했을 때 우리 100년 전에 사람들 핸드폰 들고 가면 기절초풍을 누르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핸드폰의 원리가 뭡니까?
전파, 뭐 기가헬츠, 뭐 기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이미 핸드폰 있기 전에도 존재하던 거예요. 그건 있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도구로 썼을 뿐이지 이미 그 원리와 그것들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래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을 능가하겠어요? 이 세상에 모든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보다 뛰어넘을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오만방자이고 교만해져서 거짓에 치우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함으로 거짓으로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함으로 죽기를 자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똑똑한 자는 현명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길을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역시 레마의 말씀서는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곧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책이 차원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잠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죄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되잖아요. 이것은 죽었던 2000년 전,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죠. 서기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있었으니까 3000년 전에 쓴 얘기가 왜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해요? 이 옛날 얘기인데 왜 옛날 고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죄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있어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경외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경외함이 없으면 잠언은 그저 인생의 귀감이 되는 좋은 말을 모아둔 그런 책에 불과해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서 그 생명력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잠언의 세계에 푹 빠지시고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 삶에 얻게 돼서 그 지혜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질문 뭐였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잖아요. 첫 번째는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공의로운, 거룩한. 두 번째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혜를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63장, 찬양집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663장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만져주소서.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지혜는 불가능해요. 지혜의 근원 되시고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그랬어요. 진리만이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연약한 것이 아니고 바보가 아니에요.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지혜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소원하고 가는 걸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결국 못 배웠다고, 여러분의 학식이 부족하다고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들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더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 이 잠언의 서두를 명심하시고 2달 동안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잠언 묵상을 시작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무슨 좋은 글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롭고 성숙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 어리석고 우둔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치를 넘어 그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5월 6월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달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알차게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5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기도회는 저녁 때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